1962년요. 한 젊은이가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50년이 흐른 지금 이 가게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매출액은 1위. 그리고 종업원 전체 총 종업원 수는 무려 230만 명이나 되는 초대형 기업이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월마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월마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턴은요.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이보게 나는 그저 남들을 따라했을 뿐이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월턴의 말처럼요. 월마트 그 이름은요. 패드마트를 따라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미국의 유명한 체인이에요. 패드마트. 그리고 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월마트가 만든 샘스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샘스클럽도요. 지금은 코스트코와 합병된 프라이스클럽 이걸 따라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월마트의 무인 계산 시스템도요. 이게 월튼이 처음 만든 게 아니라 그가 미네소타의 어느 체인점에 관한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월튼은요. 거래 장부조차도 남들의 것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월튼은요. 입버릇처럼 자기는 빌린다. 이 말을 가장 좋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카피캣 문제만 없으면요. 이 월튼처럼 좋은 모델을 보고 따라하는 것, 그건요.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곧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교인들에게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울이 제시하는 본받고 따라야 할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요. 무엇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자, 이걸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 그 첫 번째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나 여러분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요.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뭐죠? 다양한 은혜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유를 이제 육체적 쾌락을 얻는 데 사용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 말씀에서 바울은요. 교회에 침투한 반율법주의자들 또는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한 게 뭐였을까요? 네, 제가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입으로 설명하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그들은 뭐를 주장했느냐? 우리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으면 이 영이 중요하지 육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요.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몸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일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왜요? 왜냐면요, 인간의 자유, 이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에서 누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벗어나요? 그럼 그때부터 그건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요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방종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로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요, 그들은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요, 그들이 저지른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러운 일인 양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19절에서요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우리가 살펴볼 건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배, 이 배가 어떤 배냐? 그건 우리가 이게 물 위에 띄워놓고 타고 다니는 배, 그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배는 우리 몸에 있는 배를 가리킵니다. 몸에 있는 배. 자,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이 뭐야? 이 말은요, 그들이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신으로 섬기니까 배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배한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한테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생각만 했고요, 또 배부르게 먹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체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배, 이 배는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몸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 몸을 육체적 쾌락을 채우는 일에 내던졌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 몸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뭐가 된다고 말씀하죠?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요, 쾌락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교인들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음란, 탐욕을 채웠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더럽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는요 참 희한한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의식해서 부끄러운 줄을 압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느끼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요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것이냐 막 자랑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딱 작년 이맘때예요. 작년 이맘때에 그 한국에서 엄청 히트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아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정작 아내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뭐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저만 본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봤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형법상으로는요, 이게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분명 죄입니다. 속된 말로요,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드라마에만 있나요? 어쩜 우리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처럼 내 몸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런 건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내 구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좋아하실까?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돌이켜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내 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살기를 결단한다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축복을 받는 삶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삶,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은 하늘나라 시민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은 하늘나라 시민의 삶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양한 특징이 있겠죠.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중에도요, 몸은 이곳 호주에 살지만요, 여전히 한국 시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한국 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한국 뉴스를 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국 일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그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외국이기 때문입니다.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향이 어디예요?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내가 한국 정부의 통치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요, 하늘나라 시민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건요, 먼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것, 그거를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앞서 19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땅에 속한 사람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요.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관한 일을 뭐 아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입고 사는 거, 또 내가 어디 사는 거, 내가 뭐라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요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이런 일들에 내 생각에 그 중심이 꽉 잡혀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또 어떤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그때 이런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땅의 것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상, 이 세상은요, 죄로 타락한 이 땅을 가리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타락한 이 땅? 여러분, 타락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요, 만일 땅의 일만 생각하면요, 우리도요, 얼마든지 몸의 정욕들을 채우고요, 자랑만 늘어놓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분명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입니다. 왜요? 이런 삶에서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육신의 정욕, 내가 좀 잘났다면, 잘났으면, 또 안목의 정욕, 즉 뭐예요? 내가 좀 더 좋은 걸 소유한다면, 또 이생의 자랑, 즉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잘났고 또 더 좋은 걸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럼 그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로 채워져야 그때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답게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단지 외국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여러 번 호소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호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요, 빌립보 교인들이 좀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만 했어요. 그럴만 했습니다. 빌립보 도시의 별명이 있어요. 작은 로마입니다. 작은 로마.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예요.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요, 그냥 모든 게 풍족했던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가 빌립보의 시민들한테 다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뿌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족할 게 없었어요. 도시도 워낙에 부자였습니다. 근처에 금광도 있었고요. 하여튼 풍족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모자란 게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곳에 살다 보니까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늘나라를 곧잘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하늘나라 시민인 그들에게 빌립보는요, 그저 외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겐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늘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요,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삽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 있을 뿐이죠, 절대적 빈곤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진짜 많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골코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대로 조금만 벗어나면 환락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하늘 시민들이여,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절규하는 이 바울의 외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안 들어와요, 솔직히.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도요,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이 땅은 잠시뿐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진짜 본향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는요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그저 잠시 머물 뿐입니다. 결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에 붙잡혀 살지 말고 하늘의 것들에 집중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삶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잊지 않는 삶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은 몸의 부활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자,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만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모를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요? 자, 이 문제의 답은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요. 자, 성경을 보면요 주님도 이렇게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주님이 승천하실 당시에 천사들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이렇게 오실 거야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주님이 몸을 갖고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몸을 갖고 재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 이래로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요 이단 교주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몸은 인간 아무개인데 영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 재림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속였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지금도요 이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다는 거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요 사람을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다는 겁니다. 강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나는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봐요.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요 이단 교주들이 재림 예수가 아니란 사실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왜요? 죽은 신자들 중에 부활한 사람 현재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재림 예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데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 누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인 2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바꿔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요, 낮은 몸, 이 낮은 몸이 뭐냐? 이 낮은 몸은요,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몸을 뜻합니다. 세상의 고통, 질병, 죽음, 이런 거 앞에 한없이 약하기만 한 현재의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자, 이 우리의 낮은 몸은요, 반드시 죽고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은 이런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새 몸을 입혀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가 죽으면 화장시켜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화장해서 몸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부활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화장을 해서 싹 다 사라지면 나중에 부활 못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런 분이요, 뭐 화장한 우리 몸 하나쯤이야 뭐 얼마든지 부활시켜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당연하죠.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죽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몸, 그 몸은 주님이 모두 다 부활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미래가 이렇게 확정된 걸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제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죽음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들이 다 견딜 만한 것들이 됩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고난이 힘들지 않다, 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여전히 고난은 힘겹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어요. 한숨이 납니다.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견디면서 주님 앞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의 끝이 천국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부활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형편이 완전히 역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몸의 부활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몸입니다. 이런 몸을 이제 우리는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이것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면서 우리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하늘나라 시민된 자의 삶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삶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